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은 특별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함성에 힘입어서 제가 더 큰 돌직구를 팡팡 오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우리 두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의 권영경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안녕하세요, 우리 김학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연세대시니까 여기 목요일 숭실대에서 더 박수가 많이 났다 여기 안 나올까봐 네. 살짝 걱정했는데 역시 인기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숭실대. 우리 학생들이 착해요. 권 교수님, 예. 저희가 이렇게 신학 펀치 해온 지가 벌써 28회째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의 첫 공개 방송이에요. 심경이 어떠세요? 떨려요. 처음입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저는 솔직히 떨리지는 않고요. 오랜만에 저 권 교수님 뵈고 또 낸시랭 보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습니다. 반갑고. 설레는구나. 네? 설레는구나. 권 교수님 보고요? 나 말고 또 있잖아. 낸시 뭐. 교수님, 예. 낸시랭의 신학 펀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팬층도 굉장히 큰 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안 좋은 면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거 아니냐. 두 번째,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세 번째,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성경 그대로 문자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자꾸 잘 나가는 얘기를 비틀어서 이상하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과 의심은 신앙과 신학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의심이 없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고 신학이란 학문을 할 때도 비판이 없으면 그것은 건전한 신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비판과 의심을 받는다. 그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판과 의심을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온전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의심하는 분들을 매우 귀중한 분들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주 큰 돌직구 하나 날리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믿는 건가요? 뚜둥! 아이 깜짝 놀래.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네. 신앙이 좋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믿는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좀 이렇게 시비를 걸어볼까요? 문자적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가 아마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의미 같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쓰는 게 언어 자체가 문자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을 엄청 쓰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할 뿐이죠. 예를 들면 죽다 살았어 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생 바가지로 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죽다 살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다 그러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더라. 네. 그렇게 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야, 걔 어디 갔대? 걔 서울대 갔대. 그런단 말이죠. 12월 달에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얘기할 때. 근데 서울대 갔다는 얘기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 왜냐면 그 친구는 서울대 근처도 아직 안 갔거든. 그냥 시험 치고 합격했을 뿐이지 서울대를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다는 말도 이미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입학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걸어서 서울대 정문으로 들어갔다는 뜻으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 안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더 심하겠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손가락도 있고 하나님은 코도 있고 코 끼운도 나오고
하나님의 등도 있고 하나님이 뒤태 제가 이런 표현도 가끔씩 쓰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발등상 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좌가 필요하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비슷하게 묘사하는 방식들인데 우리가 종종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만히 뜯어보면 진짜로 그 문자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을 우리가 잘 알아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가장 맞는 해석이 가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문자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읽기라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기계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은 내가 고집피는 맥락에서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복음식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그거 있는 그대로 난 읽었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맥락에서 내가 읽었거든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문자적이지 않은 언어를 두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요. 성경책에 피 먹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네. 되게 직설적인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지국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크리스천 중에서 그러면 선지국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짓국 원래 드세요? 좋아하세요? 네, 맛있어요. 네. 네, 그 피덩어리인지 몰랐는데 알고- 나중에 알게 됐죠. 예. 알고 나서 좀 이거 먹어야 되나 싶고 먹죠. 아니요, 그냥 먹어요. 여전히 그냥 먹어요.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 네, 그냥 뭐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건 아니니까.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네, 이게 우리가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일상 용어나 종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성경이라는 건 종교 언어인데 그 언어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의미는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유가 들어가고 상징성이 들어가고 또 맥락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자라는 게 그러면 이게 글자 하나 하나인데 이 그대로 어떻게 읽겠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한 거 제가 보충하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위라는 거거든요. 그럼 물환론이죠. 그거는 비유죠. 그러니까 네. 문자적으로 읽는 거를 아주 급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암탉이 날개 자기 새끼 뽑듯이 그럼 하나님이 동물이죠. 우리는 이제 암탉을 믿는 거죠. 또 이제 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서 언어를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수학의 언어처럼 숫자처럼 받아들이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늘 해석의 범위 안에 있고 근데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걸 고집하는 분들은 늘 자기의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읽고 그것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말라 이 질문은 실상 그 맥락을 보거나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걸 따져보면 생명의 근원 자체를 파헤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네.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그 맥락에서 명령을 할 때 의도가 있겠죠. 어려워. 힘들어. 아니죠. 아주 힘든 거 없어요. 저 낸시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막 대화를 할 때 제가 막 갑자기 낸시를 엄청나게 축혀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인이다. 사실이지만 더 막 상찬을 해가면서 그러면은 어머 하면서 속으로는 김 교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도대체 그거를 따지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도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뒤풀이 뭐를 저한테 지갑을 안 가져왔나 보다. 네. 이제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실상 문자주의적 해석을 한다라는 말을 문자주의 해석 아주 정확하게 진짜 그대로 급진적으로 적용시키면 설명이 되지 않고 둘째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맥락을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신학 범위 내에서 해석한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거기에 띠를 두르는 거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 이 얘기 그럼 우리가 여기 아이고 누군가 이렇게 나를 때려가지고 여기 상처가 났는데 피가 나오면은 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뱉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생명 자체를 인간이 함부로 취하거나 멸절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고 생명 존중의 사상
안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아,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선지국은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오징어는 먹더라고. 근데 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굳이 생각하면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장어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져오려면 근데 김 교수님이 자기 상식이나 자기 기준대로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이어서 내가 그걸 실천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취사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하필 선지국이 맛이 없었겠지. 음. 근데 오징어는 맛있잖아. 근데 그건 먹고 싶은 거니까. 맞네요. 근데 이제 이 오징어는 조용히 넘어가고 선지국 얘기할 때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하는 얘기를 편리하게 우리가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 결국 내 기준이 작용해서 그런 읽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문자적이라는 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다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 말들만 나오면은 그냥 왠지 그냥 싫어하는 것 같고 그냥 일단 믿어야 해. 그냥 일단 믿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확 생겨서 다 알게 돼. 뭐 이런 기적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일단 믿는 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죠? 뭐 뇌에다가 일단 믿어 하면 얘가 알아서 믿어지는 건가요? 저는 일단 안 믿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을 하면서 네. 너무 자유주의 아니냐, 성경을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 해석하냐,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당신 성경을 읽기는 인본주의다. 그러면 그럼 당신은 자기는 신본주의래.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시선을 당신은 갖고 있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은 인간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 본위. 아니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길로 누가 당신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 그랬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 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해석이다. 그럼 당신은 신본주의 해석이냐? 그거 아닙니다.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말을 다른 말로 메어치는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 해석의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자유주의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 빨갱이 무슨 꼴통 보수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그 딱지가 돼서 그걸 붙이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의 역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나왔고 그 시대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18세기, 19세기에 합리주의 나오고 계몽주의 나오면서 교회가 지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그 수세에 몰린 그 상황에서 뭐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임마누엘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적 성향이 너무 세고 네. 또 교회가 다 세상이 세속화되니까 서양 사회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신학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름 공헌을 하고 또 한계도 가져요.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을 전부 보면 이른바 복음주의권이건 진보주의이건 어느 신학이나 다 이 18세기, 19세기의 자유주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건전하게 비판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모든 악마의 근원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형평을 잃은 비판이에요. 형평을 잃은 비판이니까 이 형평을 잃은 비판이 어디 쓰이느냐? 꼭 자기와 다른 좀 더 새로운 얘기,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갖다 붙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한 거로 넘어오면 왜요?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답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 정답을 듣고도 왜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우선 일단 믿어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신비가 믿고 나서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건 신뢰관계다. 우리의 공동체는 가치 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논증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정말 사랑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거구나 하고 믿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매우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것과 이제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걸 자꾸 이제 배치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경험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 우리 한국말로 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바울이 썼던 헬라어를 예를 들면 믿는다는 표현을 좀 뜯어보면 내가 설득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확신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설득을 당했다. 이게 납득이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단순히 논리적인 납득은 아닐 수 있겠죠.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어떤 사람의 인격에 감화받아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떤 인격적인 논리에 의한 납득이에요. 납득은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납득이 가는 상태가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상태. 근데 그게 때로는 이제 김 교수님 얘기처럼 어떤 대목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도 논리적인 설득 이전에 그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면 그다음 어떻게 되냐?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Why? 생기죠. 예. 네. 왜?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안 믿어서 왜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왜를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게 믿음의 시비를 거는 질문이 아니라 네. 믿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싶은 우리 지금 신앙의 근육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의 근육을 더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왜 하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애가 자랄 때 자꾸 이렇게 왜 하잖아요. 네. 애 자랄 때 그럴 때마다 한 대씩 쭉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아이가 못 자라잖아. 그렇죠. 성격도 나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받아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게 그냥 묻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사실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시키는 대로 해. 혹은 그걸 따지면 이제 광신, 맹신 그런 식의 믿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묻지 말라는 얘기는 이단되라는 얘기지. 이만희 따라가고 안상홍 따라가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네. 우리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진짜 뭐 권사님, 집사님 정말 성경책 매일 평생 동안 읽어 오시고 진짜 성경책 그 말씀대로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착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냅두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런 거예요. 네, 왜냐면 잘하고 계시고 착하게 살고 계시고 막 첫 너무 번째. 네. 일단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게 성경에 있는 목적은 아니겠죠. 편하게 계시니까 냅둡시다 하는 게 성경 읽기 목적은 아닐 거예요. 너무 착하시고 그렇게 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거짓말을 잘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냥 괜히 그냥 시비 걸지 말고 냅두자. 내가 직장이 잘렸어. 근데 부모님이 아시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냥 숨기고 다니는 척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사실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게 우리의 신념이잖아요. 그다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게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잘못한 해석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도 하고 있고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분들이 워낙 신실하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거지. 그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 머릿속에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좀 더 선명하게 깨닫고 선명하게 이제 그 퍼즐을 맞춰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신앙이 더 튼튼해지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읽기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혼란과 고통과 불편함에 빠뜨릴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믿느냐 이해하느냐 이것도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항상 믿음과 이해는 같이 가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나 기독교인 된다는 게 기독교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인다.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 사람 착해졌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의 완성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착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자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불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착해 하면 뭐 자기 주장 없고 그럼 안 착해도 돼요? 안 착해도 되냐고요? 네. 일단 착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미지가 크리스찬들이 좀 착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고 안 그게- 착하면 막 그게 뭐라고 기독교- 사탄이 막 여기 막다 그게 기독교를 그러고. 순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네. 착한 사람들의 종교냐? 그게 기독교를 순치하는 방법.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안 착해?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 안에 불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사는데 아니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는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해요? 그런 분을 메시아로 믿는 분이 착하냐?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말을 잘 듣는다, 순종적인 거라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게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열심히 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고 큐티도 새벽 열심히 큐티하고 하고 성경 이런 말씀대로 교회의 인간이 기독교 성경이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탁해 주시면 안 돼. 성경 너무 어려워요. 막 비유, 의미 막. 혼란은 불가피한 거고 네. 혼란은 불가피한 거고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착하다는 거 만약에 불의한 체제에서 착하다는 건 그건 끔찍한 겁니다. 히틀러 체제 안에서 착한 사람 훌륭한 공무원 끔찍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 기독교를 그 순치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기독교 신자. 그거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의 신앙을 결국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착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김 교수님이 착하다는 얘기는 고분고분하다 막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나름의 확신하고 믿음을 또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 경우는 이게 질문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선명하게 자신감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질문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당장 우리가 들으면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확신을 가지려면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혹은 질문이 생기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자꾸 불편한 질문이 생기고 확신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흔히 말하는 개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노는 거니까. 근데 우리끼리만 놀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교수님 기독교는 기적의 신앙이고 그리고 논리와 어떠한 그러한 이해, 논리, 이성적인 걸 조금 떠나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잖아요. 일단 그걸 믿었어요. 네. 믿고 나면 또 이제 생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질문들은 그 근본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믿음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조금 이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이게 마치 믿어야 될 걸 안 믿게 될까봐. 여러분 흔히 말하는 기적. 그런 걸 못 믿어서 자꾸 인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자유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염려는 정당하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염려를 지나치게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물음조차도 불온시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고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확신에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신앙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증거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 하나 나오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몰고 가는 실수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학펀치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두 교수님이 항상 어떠한 뭐 신학 그리고 역사, 문학 이런 거의 바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된다, 저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려요. 제가 성경 하나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외계어 갖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신학자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네. 10살 때는 10살만큼 세상을 이해하고 살았어요. 20살 때는 20살만큼 이해하고 살았고 30대는 30살 먹으면 30살 먹은 거 이해하고 살았고 10대, 20대, 30대 다 부족한 아마 세상 이해였고 자기 이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다면 풍요롭게 산 거고 아름답게 산 거고 가치 있게 산 거고 비록 돌아보면 모자랐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정하진 않죠. 돌아온 삶을. 우리 신앙 이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달한 신앙의 이해가 다 좀 더 지나고 돌아보면 부족해요. 결함이 있어요. 어떨 땐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20대 때 찌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대에 궁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대에 자기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대부터는 안 돼봐서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요. 살면서 우리 삶을 긍정하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풍요롭게 존재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용했듯이 우리의 부족한 신학적 이해, 신앙적 이해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이 세상이 불안하니까 늘 절대적인 해석, 네.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거를 자꾸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게 쉽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 모아놓고 이 성경 놓고 여기서부터 해석해보라 그러면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 삶에서 축하를 해야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나는 정말 죽겠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조급하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조금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뭐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냥 본질이다. 그렇게 왜냐면 우리가 다 상황 속에서 살잖아요. 예를 들어 낸시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우리 두 사람의 상황을 전제하고 대화를 주고받겠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줄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또 사실은 말해야죠.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예,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 자체가 맥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어의 본질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성경 통해서. 근데 그 성경도 그 나름의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를 듣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짜증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당장 급해요. 내가 지금 얻고 싶은 답이 있어. 맞아요. 근데 바로 얘기를 안 해줘. 짜증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잠깐 앉아봐. 그럼 막 화가 나겠지. 네, 지금 바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결국 뭐냐면 우리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상황에 그렇게 당장 급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저기 그 어디 저 구석구석하면 이렇게 왜 무슨 절표지 같은 거 있고 무슨 철학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뭔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대화하듯이 제 얘기를 들을 땐 제 맥락을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나름의 맥락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짜증낼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었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가 방방 뜯던 거지. 근데 그런 태도를 포기하고 큐티할 때도 나한테 적용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또 좀 더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근데 그게 결국은 사실은 우리를 넓혀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당장 대답을 안 줘서 짜증냈던 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당장 해답을 주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두 모델 거칠게 나누면 두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탑다운 방식이라고 죄송합니다 영어 못하는 영어 써서 교리 어떤 신앙 고백 자기가 배운 신학을 위에다 놓고 삶을 찍어 눌러요. 삶의 모든 걸 자기가 배운 죄송합니다 칼빈주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찍어 눌러가지고 대답을 만들어요. 저는 그게 위로부터 아래 내려오는 삶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술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삶에 늘 하나님이 대화하고 맨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한 게 아니겠죠. 뭐 한참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여행처럼 떠나죠. 그래서 아마 위로부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고 신앙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몇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명제들 몇 개를 남기는 삶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이 삶은.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확실하고 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행운이지 복이지 그게 불안하죠. 그 반대급부가 기회비용이 불안이에요. 우연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불결정성이 가져오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게 불안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더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이 다 절대적이지 않은데 네. 성경마도 절대적이지 않느냐 말이냐. 그러면 어디에 기대란 말이냐. 그거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멋진 말이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과 좀 더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다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낸시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저 낸시가 대신해서 교수님께 그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의 신학펀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수님과 여러분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내볼까요? 낸시랭의 신학 펀치. 감사합니다.